성경에는 해피엔딩,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가 있고 새드 엔딩, 불행하게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왕의 후보자 되지 않아서 그곳에 없었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죠. 또 다윗은 너무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길 수 없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해피 엔딩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냥 해피 엔딩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드 엔딩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끌려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누구를 먼저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딱 한 사람, 그 뽑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국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나라로 세움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강력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죠. 노예 출신이 가나안 땅에 아주 광대한 나라들을 쳐부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윗 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선민의 나라로 제대로 세워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은 모두가 하나님께 동행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있는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따라가는 해피엔딩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부교님 한 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 건물 주변에 있는 화분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화분이 왜 그렇게 쓰레기같이 주변에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화분의 역할이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향기를 내는 아주 아름다운 화분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화분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이게 떠나잖아요. 예배당에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꽃이 지고 나무가 시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화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데 쓰레기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향기를 내는 이 꽃이 시들어서 두 나라로 쪼개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지고 지금 남유다만 시들시들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상징의 비유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뭡니까? 썩은 배띠의 이야기. 또 하나는 뭐예요?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꽃이 쓰레기같이 버려지는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하나의 명령은 뭡니까? 너는 가서 뱃띠를 사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은 뭐예요? 물에 적시지 말라. 왜 하나님은 뱃띠를 사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뱃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이렇게 두르는 띠를 가리킨다고 그럽니다. 이 뱃띠는 에봇과 흉태와 같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귀한 도구죠. 뱃띠를 사라고 그랬죠. 사서 띠라고. 이 산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직접 애굽 땅에 갔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값을 치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띠를 허리에 두르라고 했죠. 사서. 이 두른다는 것은 그냥 방에 두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서 그냥 방에 놓으면은 마음에 안 들으면 이렇게 교환도 되잖아요. 근데 뜯고 사용하면 내 것이죠. 다시 교환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이 사신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근데 1절에 금기사항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적시지 말라. 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한 뱃띠를 하나님은 이제 바위 틈에 가서 감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에 적시면 안 되는 이 뱃띠를 물에 적시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백성들이 물에 적시면 안 되는 이 뱃띠를 제사장 직분을 물에 적셔서 못 쓰게 만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가서 감추라고 했어요? 유브라데. 유브라데 물가. 이 유브라데는 어디냐면 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브라데에 가서 감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난해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 가나안에서 저 바벨이라고 쓴 그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쪽이죠. 그 바벨론까지 가는 데는 한 640km나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1시간에 제가 걸으면 4km 걸으면 잘 걷거든요. 10시간 걸으면 몇 킬로 거는 겁니까? 40km. 그러면 640은 한 16일 정도가 걸려요. 가서 묵고 오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잖아요. 걸어가면. 이게 뭐 다른 수단을 써도 굉장히 먼 곳인데 과연 그곳까지 가서 그것을 감추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어떤 주석가들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유브라데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도 있을 거다. 그곳에 아마 감추라고 했을 거다. 아마 그곳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고향인 아나돗과 좀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하여간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감추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버려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물은 뭐 하는데 필요했어요? 뱃띠를 썩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뱃띠라면은 이 뱃띠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허리에 묶여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뱃띠가 성전을 떠나서 습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숨겨져서 썩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습기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썩어져 버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맞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나. 어디에서 불러냈다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데서. 그렇죠? 이 어두운 데가 바위틈과 같은 습기 있는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이끌어내신 분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세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띠예요? 건강한 제사장의 뱃띠를 띠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뱃띠의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 직분 역할이. 근데 베드로전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전하는 거라고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책 한 곳이 있는데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이 책에 이런 글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어떤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핵을 앓아갖고 오래 앉아있으면 이 어깨가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에어컨도 시원치 않은 그곳에 계속 아픔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울 때마다 내가 외운 지식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이 신학생이 결핵으로 인해서 오래 앉아있는 것이 너무 아픔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계속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편함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견디어낸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불편함을 뭘로 견디어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불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뽑은 하늘나라의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공무원은 불편해도 직무를 다 감당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는 천국 영원 잔치입니다. 맞죠? 이곳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잔치에 꼭 참여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꼭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온 이 신학생은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 태도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고 동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성공의 태도가 동기가 되지 말도록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태도와 동기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태도, 자세.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에 적시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복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망하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이 띠를 예레미야에게 썩은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썩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쓸데없이 된 이 나라, 참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썩은 띠가 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 부교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부흥회 때 입신을 했대요. 그리고 천국을 봤대요. 근데 그 천국을 본 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큰 은혜죠. 저는 아직 입신을 하고 천국을 아직 못 봤는데 이분은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입신을 하고 천국을 본 거예요. 부흥의 기간 동안 간증을 하게 했는데 말이 나오기도 전에 얼굴에 웃음이 띄고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분 신앙생활 참 잘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신앙생활을 떠났다고 그래요. 가능한 일입니까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하나님 경험을 했죠.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네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 신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상징성이 있거든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홍해바다를 가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을 건너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에어컨과 히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배고픔은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이들이 다 했어요. 제2세대는 홍해바다 대신에 요단강을 가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싸움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적인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 천국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데 천국을 떠나요.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하나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갖고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맡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간증을 숨기고 우리가 세상으로 숨어 들어가서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쉽게도 저는 2개의 화분과 작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저희가 들여놨다 다시 내놨다 했는지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이 화분 2개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꽃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뱃띠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번 오후 3시부터 있는 이 다음 주의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시들시들하다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서 기웃기웃거렸다면 이제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살아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개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동사 아까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까는 일어서다, 잘하다, 승리를 곱시 기뻐하다 이런 뜻이고 이게 긍정적인 뜻을 할 때는 탁월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뭐라고요? 교만이요. 마치 뱃띠가 건강할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나타내는 뱃띠가 되죠. 근데 이게 썩으면 뭐가 돼요? 버려질 쓰레기가 되죠.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탁월한 자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썩은 것이 되는 이 모습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자로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교만의 3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3가지 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즐거워하십니까? 미국 부흥하는 교회를 20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속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드라마 보고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이 더 즐겁다면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탁월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쓰레기같이 뱃띠에 썩은 뱃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완악한 마음이죠. 이 강팍하다고 그러죠. 이 강팍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집이 세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면은 이제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죠. 내 상식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말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어떤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지독한 우상은 바로 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으면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살면은 그게 혹시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부부 생활 해보셨죠? 가족, 자녀와 생활 해봤죠? 자녀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사람도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분명히 틀려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다? 거짓말이에요. 교만해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를 신으로 삼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가 사람의 거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최대한도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최대한도로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한 번 있죠? 네. 유다 온 집에는 내가 없지만 과엔드니까 여기도 하나 더 줄게요. 최대한도로 붙여야 되니까 네. 내가 유다 온 집에 또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리라. 몇 번 쓰였다고요? 7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를 많이 쓴 거예요. 제가 이 옥천에 가갖고 재밌는 현상을 보는데 이 주변에 동네에 가면 프랜카드가 걸리더라고요. 법무사 합격, 판사 임용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 동네 출신이 잘 되면은 그 동네에 사는 나도 영광스러운 거야. 자녀가 잘 되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 자기의 제사장 삼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우상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줘요? 우상이 영광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마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니. 뭔가 좀 이상하죠. 동일하게 했는데 서로 알아듣는 것 같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 부대 포도주가 차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그 베띠 서브 베띠는 뭐예요? 제약을 나타낸다면 이제 포도주를 채운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지금 심판받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포도주는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당연히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믿으면 그냥 복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받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복받을 곳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복받을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면은 그때 복 주시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받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복 주시죠. 아니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복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복받을 만한 자에게 복 주시는 거지 교회 나온다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받지 못할 심판의 자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복받는 자리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제가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간 것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거나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복 주는 거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썩은 뱃띠인지 아니면 거룩한 뱃띠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대상들이 취하게 하는 대상들이 하나씩 나오죠. 누굽니까?
예, 왕들 또요, 제사장 또요, 선지자 또 모든 주님. 여기서 빠진 부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부류가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종교 지도자라도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깨우겠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 전적인 타락의 이스라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한 것 같은데 사람 보면서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 부자는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도 술 취해갖고 서로 피 흘리는 싸움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또 여기서도 반복하셔요. 내가 그들을 뭐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뭐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요? 아끼지 않고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고 아끼는 자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고 보호해야 되는데 주님이 4번이나 이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왜요? 썩은 띠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은 2차 바벨론 포로 때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뱃띠가 썩어 빠진 쓰레기의 뱃띠로 변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취하게 하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가뜨리는 그런 심판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같이 뱃띠가 혹시 상하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헝가리의 어느 기독교 왕이 슬픔에 잠겼다고 그럽니다. 이 쾌활한 아우가 왜 그렇게 슬픔에 잠겨있냐고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큰 죄인인데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우가 농담을 했습니다. 그건 우울한 생각에 불과하다고. 근데 그 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 앞에 그 사형 집행관이 나팔을 부르면은 그대로 끌려가서 사형을 집행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 왕이 생각하다가 어떤 집행관을 보냈어요. 아우한테. 뭐였겠어요? 나팔을 부르. 깜짝 놀라서 이 아우가 왕에게 쫓아와서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 집행하러 가는 것을 이해하겠느냐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같이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세상에 우뚝 쓴 아주 우월한 존재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습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썩은 뱃띠가 될 수 있대요.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거룩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세상에 들어가 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제사장 직분으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